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일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본래 제가 어제 제목을 anointing이라고 썼어요. anointing. 그러니까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은 anointing이라고 쓰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써주시죠. anointing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거든요. 조금 유식하게 보이려고 anointing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는 쉽게 설교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anointing 글자를 생략해 주시고 한국말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참 제 귀가 또 얇아요. 아 그래? 하고 다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썼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순서가 중요해요. 한번 딱 물어보고. 왜?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물어봐야 돼요. 미리 물어보고 아 맞다 싶으면 그때 행하면 되지. 아니야. 내게 최고야.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야. 그러면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려면은 나보다는 남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라는 것. 어제 이제 노예 훈련 원장이기 때문에 노예 훈련은 이제 피택 장로님들, 그분들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제 7시에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노예 회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좀 입이 텁텁해요. 그래서 입이 텁텁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름대로의 배스멜, 나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껌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고차 안에. 그래서 봉고차에서 껌을 딱 해가지고 딱 하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셨어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앞에 그 차 박을 뻔했어.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짜이네툴 뭐죠? 그 껌 이름이? 예? 자일리툴? 예, 그래요, 뭐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껌을 딱 하고 내가 씹으려고 딱 했는데 마스크를 쓴 채로서 껌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껌을 먹더라도 순서가 중요하다. 마스크 벗고 껌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탁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마스크는 써져 있는 상태에서 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껌 한 번 먹는데도 순서를 지켜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인생의 우선순위, 순서와 절차대로 질서를 지킬 때 질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질서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엉망진창인 사람. 그냥 오늘 할 일 내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이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 딱 나오잖아요. 우리 남석교회 새벽 시간이 몇 시다? 네, 몇 시다 그러니까 5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5시 30분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1시간 전에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일 늦게 갈 수는 없어요. 왜? 막 총회일, 노회일, 뭐 학교일 또 바쁘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는 제가 와요. 제일 먼저 관리 집사님이야 미리 오셔가지고 다 준비하시지만.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우선순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오늘 하루는 여차 하는 게 참 좋을 것이다.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때 전할 말씀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루 시작, 일일의 시작이 일평생에 여러분을 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일 시작으로 인해서 일평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돈 많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학벌이 많은 사람, 스펙이 가방끈이 긴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가요. 왜 찢어지고 왜 분열하고 왜 나갔는데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데 내게 기소장 주시오. 나에게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이라는 놀라운 부흥 발전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쫙 찢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놈의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다고 쓰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물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물론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사용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쓰시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콜링.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반대인 악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좀 이 말하면 제가 제 자신에게 누워서 침 뱉는 거지만 목사도 성령 받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 그 교회는 찢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넌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원수 마귀 사탄이 붙었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극대화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믿음이 있느냐.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이 죽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 오늘 역시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 이새의 집에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제 너가 가서 그 숨어있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통보를 하고 모시 그때 보십시다. 그러니까 뭐 이새 집안이 완전히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왕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이새라는 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새라는 사람의 자녀들은 몇 명이 있었냐? 7명이 아니라 8명이 있었나 봐요. 8명.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7명을 이제 다 사무엘이 이제 어떤 그런 자식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로서는 그럼 이새를 통해서 자, 당신의 아들들 다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십시오 해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해가지고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나오죠.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용모와 신장이 너무 멋있어요. 터프하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야, 이 아들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는,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이 여호와의 관점, 여호와의 시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딸을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야. 왜? 내 딸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라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학벌도 좋지, 잘생겼지, 좋은 직장 다니지 그러면. 근데 우리 남석교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느 권사님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권사님, 그 상대편이 어때요? 그래요. 예, 저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와, 제가 놀랐어요. 예.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께서 그 결혼,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 큰 축복의 결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외모를 봐. 외모.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용모와 키를 보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사람 좋아하시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아니다. 영모와 신장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히브리 말로 레브. 마음을 본다고 했어.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탁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세 번째 아들 삼마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야 너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막내는 그냥 저기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고 해서 괜히 결례가 되고 괜히 방해가 될까 봐서 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가 놀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라. 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나 밥을 안 먹겠다 하고 딱 이야 대단하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참 이 사무엘 선지자 멋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새의 집, 내가 당신 집에 왜 왔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역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이 나 밥 안 먹어. 내가 왜 이 집에 왔는데 밥 먹으러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오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 이가 그다. 참 대단하지. 그리고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느니라. 라마는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죠. 자기 할 일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제 할 일 끝나면 고향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향이 전라도 담양군 인데 그럼 전라도로 가시나? 아니요. 영원한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이는 그다.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불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 조건이라기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태도, 상태라고 할까요? 12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콜링 불렀어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난 다음에 뭐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었을 때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있네요. 그의 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빛이 붉은 사람이다. 여기서 빛이 붉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의 주석사전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빨갛다란 뜻이래요. 머리카락이 빨간 사람, 머리가 빨간 사람 보셨어요? 예, 어떤 사람 맥주로 머리가 막아가지고 빨갛다. 그럼 머리 빨강색인 다윗,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빨강색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 붉었다. 농촌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오리로다. 이 농부를 비유한 말이죠. 뭐예요? 밖에서 일하시는 농부님들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붉잖아요. 이렇게 붉다 못해 어떤 사람은 시커먼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그 뜻이에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의 빛이 붉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심하면 이 다윗이 그렇게 집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했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서 그의 아버지가, 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식구들 중에, 내 자식들 중에 있도다. 그러니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왕을 세워주시면 내가 잔치 동네 잔치 벌리겠습니다. 큰 소리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윗만큼은, 야, 밖에 나가. 너 여기 얼씬도 하지 마. 그 정도 말할 정도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인정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형제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보고 짐작해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다 그 잔칫날 그 다윗만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얼굴이 뭐예요? 그렇게 그의 빛이 붉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맨날 무슨 일을 하면, 야, 다윗 물 떠와. 야, 다윗 양 찾아와. 양을 잃어버렸다면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의 빛이 붉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다윗을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말했죠? 그는 낙타 무릎, 관절염이, 그가 딱 일어서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탁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기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의 빛이 붉었다, 이건 머리카락이 빨갛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햇볕에 그을린 피부, 노동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달리기를 하죠. 아빠가 부르면 형들이 부르면 예 형 하고, 막내니까 그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뛰어왔다. 그 뭐예요? 열심히 뛰어오다 보면 얼굴색이 무슨 색이다? 하얀색이다?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그래서 얼굴이 붉었다. 상기된 얼굴. 부르니 열심히 뛰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니 다윗이 열심히 뛰어오니까 그 어린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슬렁어슬렁 느릿느릿 하지 말고 빠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느릿느릿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는 오늘 이게 그의 빛이 붉었던 다윗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뛰어갈 수 있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언제 그 누구에겐가 한번 따뜻하게 대본 적이 있느냐. 다윗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빛이 붉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 전도와 선교의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났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뒤에서 누가 툭 치니까 눈이 툭 튀어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눈 빠지게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는 것.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하고 사람이 병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있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눈. 성경 보고요. 근데 성경도 못 봐. 사람이 병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눈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뇨가 의심된다고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안 들키려고 조용히 가다가 이은옥 지사님한테 탁 걸려가지고 그냥 목사님 왜 오셨어요? 당신은 왜 왔어? 서로 당 때문에 왔어. 당 때문에. 근데 당뇨도요. 당뇨에 걸리면 눈이 또 이렇게 탁 침울침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독재자들을 보세요. 대부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왜? 눈이 나빠서가 아니죠. 나의 그 눈, 나의 눈빛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너는 보지만 너는 날 못 봐 하면서. 아무리 분장을 해도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눈빛이랍니다. 눈빛. 그냥 눈빛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분장을 해도 딱 보면 눈이 건강하고 젊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딱 물어보니까 진짜 맞더라니까요. 눈. 그래서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눈이 맑다는 것이에요. 눈이 밝다는 것이고 눈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팔복 중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나다나엘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무엇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 겉과 속이 같다는 거죠. 여기서 눈이 빼어다나는 것은 일치함입니다. 일치함. 뭐죠? 인테그리티죠. 인테그리티.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신행일치,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행일치, 나의 암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감사, 정말 범사에, 범이 나와도 감사하라가 아니라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얼굴 보시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부인데 딱 두 사람만 감사하지 못해 지금. 두고 봐라 하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 참 다윗 보세요, 여러분. 나가 이래, 너 나가 양봐. 그러니까 다윗이 안 들었을까요? 야, 우리 아들들이 와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을, 야,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우리 다윗 왕가를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야, 이렇게 기쁜 날 우리 아들들, 자, 좋은 채색 옷 입고 최고로
얼굴로 뽐내고 자 맞이하자 하는데 누구요? 다윗이. 저도요. 그러니까 야 너 다윗 나가 이놈 시계. 너가 어디에 감히 끼어 안 나갔겠어요? 내 보냈잖아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자기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명이 남아있는데 빨리 데려와.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나 식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요? 빨리 자식을 다윗을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어요.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나름 총회 일을 하고 노예 일을 하지만은 거기서 노예에서요 저를 해줄 때는 참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야 이제 목사님 제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리고 막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 괜히 내가 제외되는 것 같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근데 다윗 보세요. 나가 이래. 그러니까 네. 들어와. 그러니까 네. 배앓이도 없냐. 속도 없어. 그럴 땐 나가랄 때는 언제고? 나 안 들어가. 못 가. 내가 왜 가? 사무엘 선지자 보고 오라고 그래. 아니 아빠 형들 다 와가지고 나 모셔가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나가. 그러니까 나갔네. 들어와. 그러니까 예 하고 즉시 또 들어왔네. 자존심도 없어가지고 속도 없냐 나는. 튕길 줄 알아야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나가라 했을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들어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다윗은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과 내 인생에 주어지는 환난과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모든 아픔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있다.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그러면 할렐루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할렐루야야. 그럴 때 놀렐루야 하고 안 나가고 끝까지 버텨야지. 뭐 나는 이 집 자식 아닙니까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나간 자식 들어와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하고 또 들어왔어요. 그것은 배앓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생각, 내 인생의 말, 내 인생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한 받기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너 보이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잘생겼다고 해요. 잘생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고,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 토브라는 말이 있거든요. 토브, 좋다. 좋다의 반대가 뭐라고요? 나쁘다. 나쁘다의 뜻은 뭐예요? 나 하나뿐이다. 지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은 나빠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러나 좋은 인간, 아름다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버스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손잡이를 잡는다. 또 하나는 벽에 딱 기댄다. 그러면 흔들리는 버스에서도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실족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윗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기름 부음 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전 싸우면 싸웠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 출발을 기름 부으심으로 출발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은혜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출발이 기름 부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도 기름 부으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날마다의 우리 삶이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붉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